민수기 20장은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0장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학자들은 신명기 33장, 민수기 33장에 36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출애굽한 지 40년 된 때,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의 간격이 38년 정도 되는 거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한 장 넘기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38년 동안 19장의 사건 때문에 18장의 사건, 19장의 해답으로 광야에서 38년을 뺑뺑 돌다가 이제 출애굽 40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33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33장은 광야의 그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이 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이동 경로 중에 신광야 가데스를 지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호르산으로 가는데, 그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시간이었고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학자들은 대부분 요 구절을 기초로 삼아서 20장까지는 3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몇몇 학자 중심으로 말도 안 된다, 38년이나 소위 말해서 뺑뺑 돌았는데 이렇게 대책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이게 3년째 일어난 일일 거고 요 다음에 비슷한 패턴으로 뺑뺑 돌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학자들끼리의 논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38년이나 되었는데도 또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나 요 모습을 샘플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참고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 자신의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진짜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가데스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점이 어디냐면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3장에서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에 모여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13장에서 나왔던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본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가서 이제 다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시작점부터 엉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괴로웠으면, 우리 선대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모세가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또 38년을 보내야 돼? 지금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한편으로 저는 모세의 마음 좀 이해됩니다. 내가 38년이나 광야에서 너희 데리고 이렇게 사역했는데, 아니 출발하자마자 첫 걸음부터 또 그러니 또?
모세의 마음이 우리는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말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반부에 보면은 그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 자기들끼리는 형제들이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은 이분들한테는 지금 아버지예요, 아버지. 38년이나 우리를 인도했던 아버지인데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형제다라는 식으로 편을 짓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 죽는 걸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벌이셨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그때 우리도 죽었는 게 훨씬 나았을 거다라고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인도한 것이 죽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 보면요, 이 나쁜 곳으로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쁜 곳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 이게 여기 진짜 나쁜 곳이다. 한편으로는 맞기는 하죠. 그 부모님 세대가 출애굽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8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이 과거의 추억팔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도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고 무화과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주인이 먹다 남긴 거 먹은 거예요. 주인이 먹는 거 보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건데도 하여튼 그냥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해 가면서 이때는 이랬다, 이때는 행복했다, 여기서는 좋았다. 거기 있을 때도 고됐습니다. 거기 있을 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미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근데 너희가 그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걸음의 첫 걸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넘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형제라는 이름으로 편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욕하고 여기는 나쁜 곳이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섣불리 단정짓고 과거를 미화하면서 아주 그냥 현재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모세가 왜 여기 이 행동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9절까지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한테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조금 뒤트는 것,
이 사소한 뒤틀림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임의로 뒤트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가데스라는 곳, 이스라엘들이 선을 넘어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38년을 보내야 했던 그곳, 동일하게 죄를 짓는 후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가데스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저 돌덩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출애굽기 17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한 번의 실수로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려고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민수기 13장으로 마음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고 계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참고 있다라고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았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나중심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그냥 화풀이를 애먼 반석에게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경험에 근거하여 방심하면서 그냥 임의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제가 한번 좀 이야기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17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예전에 하나님이 했던 그 명령대로 예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순종했던 방식대로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을 비튼 것만으로 비틀어서 전하고 비틀어서 따르고 비틀어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이유로도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짚어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모세는 말씀을 비틀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19장에서 보면은 살리는 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이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억울하게 죽었던 붉은 암송아지의 잿가루가 스며들어 있는 잿가루를 섞은 잿물이죠. 그 잿물을 뿌렸을 때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던 사람조차도 정결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게 19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물이 있는 반면 죽이는 물이 있는 거예요. 20장은 똑같은 물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 물이 문제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말을 하고 믿음 없이 자기 혈기에 따라 방심한 채로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주했지만 죽음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의 언어 습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죽게 되었던 것은 자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중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했던 물만큼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했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패배한 상태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될 듯 될 듯 빙빙빙빙 돌 때가 있죠.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말, 바른 태도, 바른 순종, 바른 전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출애굽을 시작하는 가데스에서 이들이 물 때문에 탓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라는 장소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14장이 시작되는 줄 알고 마음이 폭발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인애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세와 아론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을 뱉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가리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든 점검하고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